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까 오전 11시 주일 예배 동영상을 찍는데 찍고 나서 저장할 때 문제가 발생해서 설교 영상을 다시 찍고자 합니다. 네. 아까 찍은 영상 저장할 때 문제가 발생했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주일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성도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말씀의 큰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7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희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사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니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니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없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넣어야 하느냐. 이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지켜보고 가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의 배전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죄와 실수와 허물을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산 제사를 드린 아벨과 같이 성한 심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의 말씀 설교 시간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덧입고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아픈 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모든 연약함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가려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본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영적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니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네, 여기서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명절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로는 7월 15일에 초막절이 지켜졌습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10월달, 대략 10월달 둘째 주 정도가 됩니다. 가을의 추수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장막생활, 초막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큰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보냈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보냈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 네. 참고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3대 절기는 무엇인가요? 초막절과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초막절의 중간 때쯤, 중간 시기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서에 나온 그 3대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3대 사역은 영어로 하면은 teaching, preaching, 힐링입니다. 약자로 하면은 TPH.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TPH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teaching,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preaching은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힐링, 치유 역사입니다. 이 치유 역사에는 질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내쫓고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포함되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이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인 것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네. 여기 이제 놀라는 그 내용이 본문의 16절에 나왔습니다. 16절, 15절과 16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이제 전하셨는데 유대인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막 좋은 의미로 은혜를 크게 받고 놀랐다기보다도 아니 이 예수라는 자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 좀 예수님을 이제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이렇게 놀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시골 촌구석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인 것을 이렇게 그거를 이제 난 촌구석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 나다나엘은 이제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 없이 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또 예수님이 또 나사렛 촌구석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놀라운 통찰으로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20절을 보면,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것도 더 심한 말을 한 거죠. 그 예수님 보고 너는 귀신이 들렸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음해하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볼 때, TPH,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대 사역을 볼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부르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수님 보고 네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큰 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입학하는데 더 심한 것은 뭐냐?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은 음료를 꾸미고 쓰는 것입니다. 네. 그냥 단순히 비방하고 음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아주 죽이고자 그런 악한 음모를 꾸미고 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예수가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고 예수님을 해치고자 음료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38년 된 불쌍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제4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 금지할 것을 39가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제 이동하는 걸 금지합니다. 물건 이동을 몇 미터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꽃에 물을 주면 안 된다. 또 밭을 갈면 안 된다. 또 이제 밀가루를 반죽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반죽할 일이 있으면 안식일 날 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밀가루를 이제 반죽해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등불을 또 안식일 날 등불을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미리 필요한 거는 등불을 이제 켜놔야 됩니다. 끌 건 끄고 미리 이렇게 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39가지로 세세하게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제 일을 했다. 노동을 금지한 것을 어겼다고 해서 굉장히 노여하고, 이런 악한 음모를 이제,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처음에 만들 때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자 선한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이제 형식화되고 또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규례를 얽어매고 또 막 그걸 근거로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 한마디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성도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상실하고 그냥 안식일 규례와 전통과 전통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서너 가지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지만 이 안식일 규례는 그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진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를 해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안식일을 어겼다고. 두 번째는 예수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그래갖고 아니 이놈이 막 자기를 그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한다. 신성 모독의 아주 참남한 죄를 범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한 것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3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고 또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그 메시아로서 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초자연적인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그런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시다. 말로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성과 그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고 증거했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이게 다 기록하면 그 말씀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어떤 기적과 표적과 또 이 원세 있는 말씀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원세 있는 말씀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아주 겸손하게 그 말씀을 겸손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이렇게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듣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겸손히 또 배우고자 하고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자 하고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또 배우는 이러한 자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해치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그러한 그 겸손한 자세, 선호하는 마음새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들은 아주 자기들의 전통과 안식일 규례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교만한 그러한 그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의 불신과 인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권면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면한 내용이 뭐냐? 3절과 4절에 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 아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줘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 시골 촌부터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 큰 도시로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활동을 하라 이거죠. 거기 가서 이제 3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어떤 그 칭찬과 인정과 명예를 이제 명예를 이렇게 얻도록 이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속마음을 보면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떤 세상의 명예와 영광 또 나아가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속마음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욕심과 자신들의 어떤 야망, 예수님을 통해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욕심과 어떤 인간적인 꿈,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님의 그 이제 친형제를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명단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누이들 나오는데 누이들은 이제 이름은 안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언제 변화되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이제 형제들 아우들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 강림 체험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고보,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지도자,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이 예수님께 고면했을 때, 이 시골 촌구석 나세를 떠나서 예루살렘 큰 도시 올라가서 거기서 활동하고 이름을 알려라. 세상의 그 어떤 그 인정과 칭찬과 명예를 얻으라. 이게 고면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6절과 7절, 8절에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6절이 이제 요절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자, 여기서 우리가 귀한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사람들이 원하는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신다. 그 때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일하는 때를 말합니다. 네,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죠. 막 이 때를 막 그냥 자기 컨디션이나 자기 어떤 그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뭐냐?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40절이 아주 분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40절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네. 그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생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죠. 구원의 은혜, 또 천국 소망, 성령으로 거듭남, 영생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 중간에 올라갔는데 중간 시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초막절 중간 때쯤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실 때 또 은밀하게 올라가 있지만 또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아주 담대하게 아주 영적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또 담대하게 또 선포하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자신을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그게 하나님의 때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16절과 또 18절에서 예수님이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 18절에서 보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러니까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그 주시는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이제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는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어떤 그 세상의 명예요, 어떤 또 탐심, 이런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이름을 높인 거죠. 자기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보내신 이에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인간적인 생각, 욕심, 세상의 탐욕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참된 믿음의 사람을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과 자기의 어떤 탐심, 인간적인 어떤 생각, 그게 이제 인본주의죠.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시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온전히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 보면 이제 예수 유대인들을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책망.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놓아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를 들었냐면, 그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냐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할례는 그 믿음의 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모세도 모세 율법에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그 할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이것은 노동.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해서는 안 될 금지 항목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모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믿음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할례의 신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 규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불쌍한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구례를 빌미로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이것을 노여하고 예수님을 해치고자 하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과 그 율법적인 모습을 단호하게 책망을 하시던 것입니다. 네, 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그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 구례, 전통 이런 거를 근거로 막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 어떤 안식일 규례나 전통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종교주의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이걸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의 근본 정신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례와 전통이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고 일을 하시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분별하는 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신령한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 이러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설교 참고 말씀 유인물에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때가 악하니라. 네. 때가 마지막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래요.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로 강조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성령 충만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후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말씀은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지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함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겸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겸손히 나아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날마다 풍성히 덧입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받고 복음의 일꾼에 사용받은 성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 자기 열심을 따라 그 세상의 인본주의를 따라 일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